의무입니다. 둘째는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자신이 조건을 걸지 않았지만 뜻하지 않게 이 행운이 다가왔을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감사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 비교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기에 실제로는 감사하는 일보다 상대방 앞에 서는 작아지는 불평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조건이나 이유가 전제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초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바로 이러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바울은 직접적으로 매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처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유와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특히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평강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곧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이라는 말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그 평강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하신 첫 말씀은 평강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상태의 용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용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 위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그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상상하기도 싫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된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맛보고 계셨던 이 평강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나오는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주저함 없이 온전히 복종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하나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마치 엄마와 자녀가 함께 있을 때 자녀가 느끼는 평강입니다. 엄마만 있으면 어린 자녀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평강을 이미 맛보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바울과 그리스도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또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면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배를 굵게 되어도 감사하고 풍성하게 살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막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이 평강이 와야지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깃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누렸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장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로잡는다, 지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남겨주겠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면 마음에 근심도 두려움도 생기지 않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감사의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심으로 감사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더욱 감사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게 해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동물이라도 옆에 같이 있으면 힘이 됩니다. 사실 개나 고양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힘들 때는 젖먹이 아기라도 있으면 그 아이를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물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끌어주고 격려하면서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힘이 됩니다. 네. 힘이 됩니다. 네. 옆에 있어 주셔서 힘이 됩니다. 계신 것 자체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많겠습니다. 동무들이 살고 있는 밀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가 총지휘관이 되었고 의병으로 지원하는 동무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수군거렸습니다. 당나귀는 멍텅구리라서 전쟁이 방해만 될 텐데 왜 온 거지? 토끼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싸움을 한다고 온 거야? 한심해. 개미는 힘이 약해. 어디다 쓰려고 개미가 왔어?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적들에게 금방 발각되고 말 텐데. 동물들은 서로의 약점을 들먹이면서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때 총지휘관인 사자가 호통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거라. 당나귀는 입이 기니까 나팔수로 쓸 것이다. 그리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고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까 적진의 적상황을 파악하도록 확인할 것이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까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할 것이다. 사자는 각 동물의 장점을 잘 살려 최강 부대를 만들었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은 각 지체를 이루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각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우리 지체 모두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감사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감사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책으로 책장 안에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할 일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책이 아닌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도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풍성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마음 안에 신비에 새겨야만 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입술을 통해 드러납니다. 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거기부터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은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찬양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노래를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습니다. 갑자기 침략을 받은 여호사밧 왕은 놀라서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네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였는데 그는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을 벌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은 전쟁에 나가면서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들 앞에 찬양대들을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갔습니다.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소리에 맞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은 배의 키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키가 거대한 배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의 입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배가 우로 가든지 좌로 가든지 움직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억지로라도 감사의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욱 감사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범사에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는 성김을 통해 표현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일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자기 자랑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봉사의 동기는 오직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꼬였는데 이 감사의 동기에서 나온 봉사여야 하고 거기에는 자랑이 없어야만 합니다. 오직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건강, 물질, 재능, 시간,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고 왕년에는 저렇게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은 뭔가 좀 힘도 딸리고 뭔가 좀 뭐도 딸리고 뭐도 안 되고 지금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걷지 못하면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손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손이 불편하면 걸으면 됩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면서 입으로 증거할 수도 있고 교회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말씀에 바르게 서고 또 내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서 행함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농촌에 나가 농사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해를 돌아볼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으로 인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과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지금은 예전만 못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불편한 모습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평강을 허락하신 그 마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생각도 다르고 또 말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옆에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버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